네, 오늘 에스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다니엘도 끝나고 에스더도 끝나고. 네, 1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와 권세가 이제 온 열방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여러분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는 에스더서에 있어서 아하수에로는 어떤 컨셉이라고 했죠? 취해 있는 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조금 모자란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방 왕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이 득세하게 된다. 이 부분을 2절, 3절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하고 백성들이 더 좋을까 모르드게가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따바르 샬롬인데요.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에게 샬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나라의 2인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 더 잘 살게 만들까, 더 좋게 만들까, 그거 고민하면서 자기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마지막 10장 이 3절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하일의 딸 왕후 9장 23절, 9장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숨고 좀 쭈뼛쭈뼛하고 그랬던 에스더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 기도를 거치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완전히 붙은 상황을 말합니다. 에스더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이. 에스더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사는 아내와 남편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아, 영적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속 속아요. 자, 그래서 영적 존재인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9장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전쟁을 싸우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당장에 집에만 가도 싸움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직장에 가도 또 다른 갈등과 싸움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거 말고 여호와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그 전쟁을 싸우면 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잔치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복음서와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전쟁입니까?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갈등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맞다는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그 전쟁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래서 우리는 육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매스컴은 우리를 어떻게 자꾸 부추깁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마음은 여러분을 뭐 하라고 자꾸 부추깁니까? 육신 싸움 하라고 자꾸 부추길 거예요. 자꾸 육신 싸움을.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존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과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고 잔치가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 싸움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속은 조금 편할지는 몰라도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쉬다라고 하는 말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이게 안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안식을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누아흐라는 단어가 있고 샤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뭐냐? 쉬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쉰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멈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아흐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위로. 진정한 위로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누아흐라는 말이고 내가 그만두겠다. 이게 바로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샤바트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아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시작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도 보면은 샤바트 할 때가 있고 누아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냥 샤바트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아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쉼이 샤바트인지 누아흐인지 스스로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샤바트에 속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요 샤바트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좀 쉴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되겠지. 그만해도 되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일을 좀 그만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샤바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샤바트하면 당장은 편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우리에게 샤바트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 번씩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노아흐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만 샤바트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만두려고만 합니다. 샤바트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샤바트의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무기력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도 제가 못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을 해야 그 삶에 뭐가 멈추지 않는다? 누아흐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누아흐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평안, 즐거움, 기쁨, 안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아흐를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누아흐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전쟁의 끝에 가면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누아흐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끝에서도 누아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하만의 계략 끝에도 누아흐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거든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로, 법대로 경기하는 자로,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농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나오는 쉰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샤바트가 아니라 누아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일을 하고 이제는 안 할래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고 힘들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이런 것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뭐지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여러분 자기가 거절당할 것 같아가지고 주저주저 했습니다. 내가 거절당하면 죽는데.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오는 즉시로 왕은 큐를 내밀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큐를 향하여 내밀어 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말해봐라. 얼마나 좋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말해봐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막 큰 소리로 싸우고 무력으로 싸우고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과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림절의 의미인데요. 자, 여러분,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하만의 음모로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났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만이 거짓으로 작성한 사망의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전국 127개 지방으로 다 선포가 되어가지고 죽기로 작정된 그날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살아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날 다 살아난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얻어서 무엇을 얻느냐? 여기 보니까 구원을 얻어서 평안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평안함을 얻는데요.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13일, 14일 이 두 날을 지켜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데 서로 예물을 주며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는 아닌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드리는 절기인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다른 절기들과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구원과 평안함과 기쁨과 길한 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로 예물을 준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 예물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물을 준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선물에 대한 개념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했을 때 명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줄 때 명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신약학 교수인 존 바클레이 목사님이 기록한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 그게 욕이 된다는 거.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면 그게 명예로운 것이 되지만 자격 없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 그게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선물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림절의 의미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죄인으로 아무 구원에 대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또 예물이라고 그랬는데요. 또 예물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물은 여기 원어로 보면은 마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몫으로 나누다, 그리고 별미를 나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림절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것을 나눕니다.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죄인들하고도 나누셨고, 세리, 장기, 또 이방인들, 장애인들하고도 다 음식을 다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인들하고 음식을 나눈다. 왜냐하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으로 대한다는 것이냐? 가족으로 대한다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나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 당시의 사회, 그 시대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나를 가족으로 초청해 주셔가지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에 서로 음식을 해서 나누고 한 밥상에서 그것을 나누어 먹음으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림절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구제에 대한 것이 나와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가난한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 누구를 말하냐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있지요. 남편을 잃거나 부모가 없거나 기반이 없거나, 그러니까 자립이 되지 않는 미자립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자립의 상태입니까? 미자립의 상태입니까? 미자립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래서 살아보는데, 돈을 의지하고 자식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보는데 내 인생을 정말로 지탱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뭐냐? 세상에서 하는 구제라든지 불교에서 하는 구제라든지 밥 해주고 돈 주고 하는 그런 구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구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우리의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반으로 하는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선물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영적 미자립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누려야 할 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가지고 음식 나눠 먹고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라서 부림절에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무슨 형상처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뭐 먹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부림절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9절에도 보니까 기록하고, 그렇지요. 27절에도 보니까 기록하고, 31절에도 보니까 기록하고, 에스더 10장 2절에도 보니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9장과 10장에는 기록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받게 되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도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마지막을 보았습니다.